312쪽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날로 날로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새록새록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심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귀하신 우리 주님인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 아는 하나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교회를 통해 아는 하나님 지혜예요. 요즘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지혜를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가지의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아는 하나님 지혜는 없느냐? 전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를 통해 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 속에는 교회라는 단체, 이 교회라는 모임의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의 특별한 성격, 곧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유일한 단체,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이 공동체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안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은 수학 문제 푸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그저 안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우리 몸에 체화될 수밖에 없는 지식이고, 우리 속 사람과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함께 깨닫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속에 우리는 성포 성서침례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성포 성서침례교회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예요.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최초의 교회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타락되지 않고 변모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혼탁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제 곧 조금 이따 그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알아야 될 건데, 평소에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미 알려진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며칠 전에 우리 송포초등학교 앞을 지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한 2년 전부터 아이들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인도 보도블록에
그 안전바를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함께 걷던 분이 2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저게 뭐냐고 말이죠. 이런 거 자주 있죠. 우리도 가끔 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보았을 테지만 주의 깊게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언제 있었어? 뭐 이런 거 우리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가의 동백꽃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점순이라는 이 아이가 이 사랑 연모의 마음을 품었나 봐요. 남자애를. 근데 우리 시골 옛날에 뭐 사랑한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를 사춘기의 사랑의 표현은 엇나갑니다. 희한한 방향으로 튀죠. 그래서 이제 맛있는 감자를 쪄가지고 남자 앞에 가가지고 좋아하는 남자 앞에 가가지고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인데 툭 나오는 말이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렇게 여자애가 아이고 참 그 생색 있는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또 너 봄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아해서 주고 싶은데 말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또 토라졌어요. 괜히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마음을 받으면 좋겠던데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근데 사랑이 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주는 손을 그냥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뭐 점순이가 얼굴이 까만 줄 알았더니 뭐 갑자기 기색이 없어요. 숨소리가 새근새근하고 막 심상찮게 들리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그래서 그때 돌아보니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점순이의 얼굴이 그냥 홍당무처럼 빨개진 것을 본 거죠. 그리고는 이 빨개진 점순이가 빨개지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내달아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닭싸움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그때 비로소 점순이가 여러분 그 얼굴이 까맸겠지만 뭐 얼굴이 빨개진 적이 없겠습니까? 빨개진 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날 그때 딱 이 점순이 얼굴이 빨개진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그냥 안다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알 기회가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춰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면서 말하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인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격, 법도 받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라 땅도 취하게 될 것이고 이제 백성들이 100만 명 이상 수많은 백성이 되어갖고 민족도 있죠.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주권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기까지 오로지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 유대인, 오로지 이스라엘만이 주님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곧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곧 아담부터 시작된 것은 모든 만물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감춰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뭐 좀 원역사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본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구약시대 내내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오직 유대인들하고만,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 있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없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은 유대인이 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세밖에 몰라요. 모세 율법하고 엘리야밖에 모릅니다. 선지자들하고 모세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릅니다. 구약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들 이방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유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우리는 구령상담도 배워야죠. 전도하는 법도 배우죠. 봉사하는 법도 배우죠. 그리고 뭐 봉사를 하더라도 질서 있게, 그죠? 세상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딱 봤을 때 법도에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될 만큼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측량할 수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식이니까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그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단지 구원의 도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알라고, 이거 딸랑 이거 한 줄 우리에게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 한 줄 속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줄이 성경 전체 속에 다 자자히 박혀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줄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풍성한 말씀들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것이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꿀 것이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이제 청년들 결혼도 해야 되죠. 이제 집사직분도 받고, 그리고 이제 봉사도 하고, 목사님 섬길줄도 알고, 목사님과 함께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말고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위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느의 어떤 것의 힘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지혜를 내가 깨달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지혜가 깨달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늘 그리스도야, 늘 예수님이라고 알았지만은 성경에 비춰보는, 또 새롭게 비춰주는 것을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깨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마땅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일제 때 정도만 가도 종과 상전의 비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돼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갈등과 이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같이 서로 종된 자로 섬긴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예전에 김제의 한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이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케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제 근처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는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느냐,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케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 자체가 처음 듣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때부터 감동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집 사랑채로 내어주고 거기서 예배를 보도록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있었는데, 모습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이 이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의 집에 와서 이제 마부로, 그때만 해도 말을 이렇게 타고 오면은 말 모이도 주고, 역전처럼 말이죠. 말 모이도 주고 말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 마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천자문을 어깨너머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조덕삼의 아들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조덕삼도 이제 이자익도 자라고 조덕삼의 아들도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나중에 무슨 과정을 거쳐서 장로를 뽑는 데가 됐어요. 장로교니까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장로를 뽑는데 조덕삼 아들하고 종인 이자익이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딱 투표를 하니까 누가 뽑혔겠어요? 네, 재미없어 이렇게. 뭐 이 긴장감이 있었는데 다 뻔히 아는 내용이라 짐작이 되죠.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된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약간 제가 아버지 같으면 조금 빈정이 좀 상할 것 같은데 이 조덕삼은 참 인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안 뽑아가지고 속 상할 것 같기도 한데 종이었잖아요. 부리는 종이잖아요. 자기가 먹이든 키우든. 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아들은 언제 된지 모르지만 이 주인은 나중에 3년 뒤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에, 성경에 종이 왕이 되는 것을 무사람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좀 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중요한 높은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가 먹이던 종이 그것도 주인보다 3년이나 앞서 장로가 되었는데 박수를 쳐. 근데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냐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를 조금 아는 이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만약 이 은혜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약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내가 깨닫는 지식이 우리 교회에 강건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 못 들어와. 웬만하면 교회 못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도 무슨 노릇을 못해요.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실제로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알려질 때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인 될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혹여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견딜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벌써 진단이 난 거예요. 나와 우리의 모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얇아졌구나. 나의 섬김은 높아질지 몰라도, 내가 섬긴 건 높아질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공중 안에서 얇아지고 낮아져 버렸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너무 어려워. 비밀의 섭리,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처음부터 이제 차려놓은 역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차려놓은 거예요. 뭘 차려놓았느냐?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여기 노아를 이제 세워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선발된 민족으로 뽑아 발탁할 것이고, 이들을 광야에 훈련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그런 세계로 만들게자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이 유대인들에게 막혀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읽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모세가 잘한 거 잘못한 거를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다윗이 잘한 것이 너무나 많고 은혜로운 것이 너무나 많지만 다윗이 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류의 어떤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그 죄된 한계 때문에 도무지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넘어진 거 보면서 역시 사람은 똑같아. 처음에는 이스라엘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병상련이야. 이제 내가 나를 비춰보니까 나도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걸 보면서 사람은 똑같아.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어서도 똑같을 거야. 이제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기 다 그렇게 해보셨죠? 이제 그 고백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은 다 똑같아라고 절망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넘어짐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바세바를 통해 넘어지는 그 때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넘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 모세가 넘어진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리 깨닫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모세 상황에서는 저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었다고 모세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윗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야약할 때 계속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높여지고, 어떻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을까? 어떤 책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모세도 넘어졌잖아, 노아도 넘어졌잖아, 다윗도 넘어졌잖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 넘어지고 은혜 받은, 정말 심판 아래 있을 때도 은혜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 말고는 건진 받은 사람이 없는구나. 청년 때는 나는 노아의 가족에 속해야지, 이게 청년의 뜨거운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속해요. 속하지 못하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주석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오셔서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은혜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God loved you so much. 하나님이 너를 정말 엄청 사랑하셔. 처음부터지만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는 그 징표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야. 율법에서 흔적만 보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몸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 갈라놓았던, 민족들마다 갈라지고 나라들마다 갈라져 놓았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하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 완전히 갈라졌던,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인들도 여인의 뜰에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뜰에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하고 계속해서 차등을 두었던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불화의 시간들, 그 모든 차별과 분리의 시간들을 온전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을 선포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뭐 대단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갔다, 구차하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지 마.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야. 곧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 바로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내가 갇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겐 영광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 자체가, 그 소식을 위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어떻게 좀 귀에 좀 들어가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감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옥에 내가 감옥에 12번 더 갇힐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해. 바로 그분은 너의 영광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종한테, 이삭이라는 종한테, 너는 구원받아서도 종들끼리 놀아. 우리 한국 사람, 이 유교에 젖은 성리학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종들은 종들끼리 모이고 상전은 상전끼리 모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대개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런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어? 이삭 종이 먼저 장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한 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이 에베소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 원래 다른 사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곧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그리스도는 해석된 거야.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는 높여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앞에 가면 그냥 매맞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혼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그리스도, 해석된 그리스도, 나중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섭리, 그 비밀한 신비한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꼭 그것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뜻대로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뜻대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그 종이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막 엄청 수고하고 엄청 봉사하고 엄청 노력하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로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그 섭리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영혼의 모든 수고를 내가, 이방인 여러분이, 종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우리 속에서 참 탐탁지 못한 행실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오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붙어 있겠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겠나?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겠나? 근데 이게 육체의 말이에요. 우리 육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쏘아 올리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신화에 속지 말고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깨닫기만 하면 그의 변화는 우리처럼 오래 섬겨서 조금 변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힘입어서 그가 다람쥐를 쳐갑니다. 그가 달려간다기보다는 성령이 그를 붙들어 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깨우쳐주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 가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들 때문에 좀 혼탁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주님 주신 어떤 평안이 자주자주 깨어지십니까? 아니면 당장에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일, 그 어려운 일들, 과제들 앞에서 내가 좀 많이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딱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 자체도 딱 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목회적으로 무슨 얘기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배 설교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옅어지고 우리 안에 낮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서로의 목소리들만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곳으로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여러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이미 알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 동안 이 비밀을 날로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름으로 그리스도를 향했던 우리의 눈을 너무나 산만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능하신 주님을 성경 속에 발견하기 원하고 또 깨닫기 원하고 우리의 승리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나의 어떤 승리나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힘입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